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해와 같이 빛난 삶을 살았던 위대한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까지 기도했느냐? 다니엘이 늘 기도함으로 그 포로 중에도 포로 같지 않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자 그 바벨론의 관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3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게 하자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법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의 시험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함의 사자굴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치 않고 다니엘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때부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보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4가지 원리를 볼 텐데, 첫 번째,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이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였더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삶이 순조롭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다 기도도 순조롭게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도 모르게 기도도 자꾸만 타협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미룰 때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다니엘은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여져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더라. 포기하지 않더라.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여기 있지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너를 죽인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하더라. 만일 다니엘이 그 법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때부터 다니엘은 영원히 바벨론의 종으로, 노예로 지배받고 통치받고 끌려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는 오히려
바벨론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누구나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되죠. 갑자기 탄탄하던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한 번은 겪게 될 텐데,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만일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반드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어서 기도함으로 사람과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건이 불리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일지라도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가는,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문제를 흔들어서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하되 오늘 좀 특별한 것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만 유효한 제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씀은 그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하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믿었더라. 바벨론의 궁전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음모가 있고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들은 주의 도움을 얻고, 주의 백성들은 하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자. 성도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의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법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더라.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봅니다. 그는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언제나 사실만을 말하지요. 언제나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 속에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회사를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부장님, 과장님, 오늘 사장님이 목소리가 아주 커졌어요. 오늘 사장님 목소리가 아주 커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아세요? 암호죠, 암호기죠. 우리가 절대로 아무도 사장님이 화나세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말 안 해요. 그냥 사장님의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조심합시다. 우리는 말하기는 사장님이 화났다고 말하고 알아듣기로는 조심하자. 알아듣는 거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기로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더라고 읽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고 어려워졌더라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던 걸 1번 하거나 2번 하지 않고 여전히 3번 하더라.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지더라도 결코 기도의 자리는 변화되지 않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사람이 변화질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기에 힘을 쓰라.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우리들의 기도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그 명분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과가 기도를 쉬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도의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은 여기 있어요. 사단의 시험.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시험을 받는데 사단의 시험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며칠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요? 30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자, 참 다행인 것은 앞으로 다니엘에게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 다행이죠, 여러분. 30일만 참으면 되겠죠?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30일이 지나면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만일에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 법대로 기도를 멈춘다면 30일이 지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여러분 거기까지 벌써 진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30일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30일만.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0일을 멈추면 그 이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법을 따르면 이미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다니엘이 그 시험을 받아들였어. 그래, 뭘 고집필 게 있겠어. 30일만 나도 쉬면은 살려준다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법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들이 나를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더란 것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리고 정말 다니엘의 믿음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그들이 다니엘을 끌고 갔습니다. 법대로 끌고 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막음으로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었고 죽음의 굴이 생명의 굴이 되었고 죽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다리오 왕과 온 메대와 바르사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정하는 자리가 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시험해요.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너의 기도는 무용하다, 기도는 소용이 없어, 기도는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이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날씨가 조금 춥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좀 바쁘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피곤하잖아. 한 달만 지나면 기도할 수 있어, 우리 기죠. 이 단풍철만 지나면 기도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영원히 기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 후에는 하실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속삭임, 이 사단의 미혹하는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쉰다고 하나님이 쉬고, 세상과 사람의 조건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쉬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걸 가지고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어렵고 고난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더 먼저 들으셨어요. 통곡하는 자들, 울부짖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오늘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축복의 기도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기도리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였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 입을 막아서 사자굴이 천사들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번째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물론 우리는 기도를 서서도 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사람의 태도는 마음입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가느냐,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배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은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단순히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의 운명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더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더라.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물론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낙마하지 마십시오. 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카메론 패디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30년을 목회했지만 성령이 없이 목회하셨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모님이 중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을 때 그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가 표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자기의 찾은 이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야로 간절히 주의 전에 부르짖어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무려 4년을 부르짖으면서 주야로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4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그에게 불같은 성령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역은 놀랍게 변화되었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음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더군요. 나는 지난 30년 성령 없이 30년을 일한 것보다 성령과 함께한 석 달의 사역이 더 복되고 귀한 사역이었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사람에게 먼저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은 반드시 여호와가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 나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나를 죽이는 사망 같은 법일지라도 여호와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자굴도 천사굴 되게 하실 것이고 죽음의 굴도 생명으로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화유복의 복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월 첫 주일에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는 은혜가 강같이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